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이 본문은 미가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미가가 어떤 선지자인지 알아야 그가 외치는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기에 미가와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를 먼저 살펴본 후에 오늘 본문을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가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단지 선지자였다는 것, 그리고 그가 활동하던 시대가 유다의 아하스 왕 시대였다는 것 외에는 특별히 알려진 것이 없죠. 따라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사회상, 그리고 당대의 왕이었던 아하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같이 나누면 오늘 미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대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하스 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열왕기하 16장, 역대하 28장에 나오는데요. 두 본문의 내용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왕기하 16장 그리고 역대기하 28장이 기록된 아하스 왕에 대한 기록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20세에 왕되어서 16년간을 다스리다가 36살에 왕위를 그만 마치고 죽었거든요. 그에 대한 열왕기하 16장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6장 2절부터 4절까지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내용에 의하면 아하스는 20세 왕위에 올라서 16년간 다스렸다는 것과 더불어서 바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아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직하지 않은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갔었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산당 나무 아래에서 분향을 드렸다. 그랬으니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않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했었다. 그 16년간이 그렇다 이겁니다. 역대하 28장에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에 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랑 비교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똑같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갔다. 똑같죠. 근데 여기 조금 구체적으로 바알의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만 첨가했을 뿐 똑같죠. 3절에 의하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아까 지나가게 했다는 것이 바로 불살른 건데 이방 신들한테는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자식을 이렇게 불살르게 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똑같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어쩜 이렇게 똑같죠? 거의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의 기록은 참 재미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왕이 등장하면 반드시 그 왕이 몇 살의 왕이 되었는지 몇 년 동안 다스렸는지를 먼저 기록합니다. 독특한 기록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왕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서 몇 년에 하고서 몇 살에 죽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오는 거, 왕이 딱 등극했다 했을 때는 몇 살에 왕 되었다, 몇 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다, 요 정도.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많이 했다, 뭐 어떤 뭐 외교적인 일을 했다, 그런 일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록하는 것이 뭐냐면 열왕기하 16장, 역대하 28장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듯이 이 사람이 누구의 길로 갔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땠느냐, 그걸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에 대한 얘기 뭐냐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그 말과 더불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놀랍게도요, 모든 왕들에 대한 기록이 똑같습니다. 기준이 똑같습니다. 몇 살에 왕 되었고 몇 년 동안 다스렸고, 그 다음에는 누구의 길을 갔느냐, 다윗의 길을 갔느냐, 이스라엘 왕의 길을 갔느냐, 딱 극명하게 갈라지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느냐 정직하지 않았느냐, 이게 틀처럼 딱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유다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셋을 뽑으라 그러면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뽑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뽑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하 18장 그리고 역대하 29장에 나오는데, 열왕기하 18장에 의하면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에 대한 기록이 뭐라고 나오나, 여러분 아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똑같잖아요.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놀랍게도 모든 왕은 똑같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그 다음에 누구의 길을 갔느냐, 하나님 앞에 어땠느냐를 기록합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의 길로 갔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갔던 길은 다윗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을 갔다, 그 말이고, 4절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했던 일들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악한 왕이냐 선한 왕이냐를 구분할 때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같은 구조입니다. 몇 년 동안 왕을 했는데 이 사람의 치적이 어떻다, 그런 말 절대로 안 합니다. 딱 먼저 왕이 되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은 누구의 길을 갔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땠느냐, 그 기준이 먼저입니다. 아하스는 전형적인 악한 왕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고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여러분, 이게 미가가 활동하던 당시에 그 왕, 유다의 왕, 미가가 유다의 왕 아하스 시절에 선지자로 활동했는데, 그럴 때에 미가가 외쳤던 외침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미가가 외쳤던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람의 왕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람의 왕인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라는 사람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디 있냐면 유다가 여기 있으면 이스라엘이 바로 위에 있죠. 아람은요 바로 그 위에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게 끝이에요. 밑으로는 애굽이니까요. 유다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쳐들어오는 건 애굽이 아니면 쳐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밑에는 안전하고 위가 바로 이스라엘, 그 위쪽으로 아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함께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큰 국가적 위기를 당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당하면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보고서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떻구나를 가늠할 수 있듯이
유다의 왕 아하스가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아하스는 이것을 이길 묘책을 세웠습니다. 그가 생각한 묘책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바로 위에 나라고 아람은 그 옆에 바로 붙어있는 나라니까 이 두 나라가 힘을 합해서 쳐들어왔으니까 자기가 이 두 나라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유다 위에 이스라엘, 그 위에 아람이 있는데 그 위에 초강대국인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이 위에 아수르가 있었으니까 생각한 것이 뭐냐? 묘책이 뭐냐? 아수르는 초강대국이니까 누구도 아수르를 건들 수 없을 만큼 힘이 강하니까 아수르에게 원군을 초청해서 아수르가 아람을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전쟁하다가 혼비백산해서 도망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수르에게 원군을 초청합니다. 그렇게 원군을 초청할 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원군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7절, 8절, 9절에 보면 어떻게 초청하는지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여러분 자기가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8절이 재밌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의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여러분 아까 8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냈어요. 원군을 초청하려면 내가 뭔가를 줘야 되죠. 주는 게 뭐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금과 자기 궁전에 있는 은금을 내다가 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그런데 자기가 묘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예물을 많이 주면 조공을 바치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도와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궁 곳간에 있는 거 자기가 뭐 하는 거, 자기 선조의 왕들이 뭐 하는 걸 갖다 주는 거야.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갖다 줬던 그 은금이 어디에서도 났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것을 갖다 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은 아하스 왕의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그걸 가져다가 아수르에다 갖다 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아수르 왕에게 구원병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대신 눈에 보이는 큰 손을 붙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하잖아요. 다메섹을 치고 아람 왕 르신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다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해결했는데 하나님의 전에 있던 것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 것인 양 가져다가 다 주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곳간에 있던 것들을 가져다가 그거를 가져다가 자기가 위기를 모면하는 데 쓰고 말았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났더니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직접 갑니다. 그 멀리까지 가죠. 가가지고서 디글랏빌레셀을 만납니다. 만나서 봤는데 거길 갔는데 아수르의 신전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상상을 못했던 것들이 거기에 막 있는 거예요. 구조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다르고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것들 달라요.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니까 여러 좋은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도 예를 들어서 성지순례나 다른 나라를 가게 되면 교회를 꼭 들어가 보게 되는데 갈 때마다
제 눈을 잡아 끄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거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잘 해놨어요. 해놔야지 싶은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럼 여기저기 꼼꼼히 살펴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맞는 것을 어떻게 갖다 놓을까, 그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죠. 여러분, 아하스도 그런 거예요.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놓을까 말까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이걸 놓으면 어떨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 자리에서 구조를 다 그려요. 쫙 그려놓고 아수르의 신전 구조를 딱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이상한 것들을 다 그려요. 그래가지고서 미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우리야에게 먼저 보냅니다. 내가 도착할 때까지 다 만들어 놔라. 시간이 흘러서 아하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봤더니 성전 안에 성전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서 제사장 우리야가 성전을 아수르에 있는 신전과 비슷하게 만들고 아수르 신전에 있던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고서 아하스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수르의 신전을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신전 것을 막 채우고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는데 진짜 웃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가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그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받으셔야 되고, 받으시는 분이 원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하스는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내가 원하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죠. 제사를 어디서 드려요? 성전에서 드리죠. 하나님이 머무신다는 성전에서 드리죠. 성전을 다 바꿔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할 때도 꼭 선물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선물을 할 때 무슨 생각 들어요? 선물을 드리면 저분이 무조건 좋아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항상 선물을 드리면 어떤 생각하냐면, 선물을 드리면서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바꾸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저런 선물을 할 때 그분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혹시 마음에 안 드시면 이거 바꾸셔도 돼요. 여기 지금 그거 뭐 다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시면 바꿔주니까 바꾸세요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선물을 사는 거지, 선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선물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받는 사람이 싫은데 갖다 주면은 여러분 그걸 기쁘게 받아요? 아하스가 드린 이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를 어떻게 들까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절에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불상이 그냥 너무 화려해. 막 금불상. 그래가지고 우리도 세워놔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 금불상을 세워놨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받으세요? 그리고 교회 들어오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는 대신에 목탁 소리 들린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완전히 숙녀처럼 옷을 입고 머리 빡빡 깎고 합장하면서 인사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이곳이 완전히, 그리고 여기 여러분 뭐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지만 향을 쫙 피워놓고 향불 올라오게 해놓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가기도 전에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했잖아요. 저한테 선물을 주는데 제가 좋아한다고 목탁 선물을 하면 제가 받아요? 그게 억만금이라도 제가 받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여러분 제사의 행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하스가 가장 잘못한 게 뭐냐면 제사의 행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사의 행위를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시냐면 제사할 때 드리는 그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려서 제사 때문에 혼났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왜 이거밖에 안 드렸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제 혼내신 적이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너 왜 제사 안 드려?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 잘 드려서 탈이야. 너무 오버해서 탈이야.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하라고 하신 거는, 성경에 나오는 금식은요 딱 하루예요. 딱 하루. 대속죄일 때 1월 10일 온 이스라엘 전체에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신년초에 하나님 앞에 죄를 다 내놓고 민족의 죄를 회개에 자복하는 그때 전 국민이 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금식은 딱 하루입니다. 성경의 금식은 딱 하루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요일 날 금식. 월초에 하는 매월 1일마다 하는 월삭 금식, 절기 금식, 4월 금식, 10월 금식 만들어 놓고 막 금식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 그거 좀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너무 많이 해서 탈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많이 해서 탈이지,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하스가 뭘 착각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리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죠.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쁘셔야지. 하나님은 기쁘지 않은데 그거 갖다가 그냥 기뻐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대하 28장에 의하면, 아하스에 대한 기록을 아까 소개했지만 그 기록 바로 뒤에 의하면,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의 왕의 손에 넘기셨다. 그 부분 바로 다음에 아람의 왕의 손에 넘기셨다. 또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리고 더 놀라운 기록이 뒤에 나옵니다. 역대하 28장 16절부터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잖아요. 해결했어. 해결했는데 이번에는 누가 쳐들어와요? 왜 껐어? 17절 그대로 켜놓지.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다. 이스라엘과 아람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해결했어요. 해결했는데 다시 누가 쳐들어와요? 에돔이 또 쳐들어와요. 1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였다. 누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다. 여러분, 위에서만 내려오는 것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과 아람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에돔은 어디 있어요? 요단강 동편 오른쪽에서 쳐들어와. 블레셋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양쪽에서 쳐들어오는데 대책이 없잖아요. 다 갖다 줬는데 대책 없잖아요. 1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다 그랬어요. 왜 그랬다고요? 왜 쳐들어왔다고요? 왜 힘들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춰버린 거다. 네가 그걸 해결해? 알았어, 그럼 해결해. 해결은 했는데 다른 데서 막 쳐들어와요. 이걸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곳에서 또 막 쳐들어와요.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뚝심 가지고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니까. 머리 쓴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얼마나 웃겨요. 디글랏 빌레셀이 내려와가지고서 도와주려 이미 돈을 보내가지고 뭐 다 보냈는데 그 후에 내려와가지고서 또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공격했대. 그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나빠져만 갔습니다. 머리를 엄청 썼는데 그것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당장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좋은 것을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했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제사 진짜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사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뭐가 있어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심지어는요, 성전이 없어도 그냥 모여가지고서 한강변에 앉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걸 받으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엊그저께 새벽 기도 때 나왔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왔는데, 바리새인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많은 사람이 서 있는 데 앞에서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세리와도 다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느냐?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화려히 하나님 받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머리를 쓰면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제사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소를 드리라, 양을 드리라, 염소를 드리라. 이제 제사의 세 개의 짐승이 나와요. 소, 양, 염소. 그런데 놀랍게 소, 양, 염소 외에 다른 동물이 하나 더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비둘기가 나와요. 그리고 소제는 뭐 그렇긴 한데, 소제를 드릴 때는 곡식으로 드려요. 그런 걸 드릴 때 곡식을 잘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를 드려라, 딱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뒤에다 단서를 달아. 이거를 준비할 수 없는 자는 비둘기로 드리면 된다.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걸 밝히질 않아. 우리 하나님 많은 걸 드렸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지, 아수르의 것들을 다 가져다가 화려하게 해놓고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느냐? 절대로 받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겁니다. 절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복잡할 이유도 없습니다.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머리를 왜 써요? 진짜 머리 쓸 필요가 없어요. 머리 좋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것은 우직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은혜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면 됩니다. 자, 이쯤에서 미가가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들어볼까요?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뭘 드려야 할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7절 보면 진짜 재밌잖아요. 내가 이 천천의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랬는데, 여러분 천천의 순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적이 없어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기뻐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천천의 순양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만만의 기름 같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생각하고 있죠. 7절 뒤쪽을 보세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여러분 맏아들 하나님 받으신 적이 없어요. 제물로 자식을 받아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당대에, 이제는 영구가 끝났는데 당대 고대 시대예요. 제물을 드릴 때 희한하게 대부분의 종교는, 특별히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모든 종교는요, 전부 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경우가 태반사였습니다. 사람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몸을 해하면서 드렸습니다. 엘리야 제사장 때 그런 일 있잖아요. 자기 해하고 막 때리고 막 피 철철 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신을 만족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사람을 제물로 받아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구분되는 게 당대 종교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아요. 또 하나, 하나님은요 형상을 남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남긴 적이 없어. 다른 종교들은요 전부 다 형상이 다 있어요. 뭐 이시스는 이시스 형상, 오시리스는 오시리스 형상, 마르둑은 마르둑 형상, 전부 다 이게 마르둑이야 딱 보면 알아. 그런데 하나님은 형상을 남긴 적이 없어요. 진짜 그때 어떻게 그랬는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돼요. 구분이 딱 돼요. 하나님은 맏아들을 받아보신 적이 없어요. 자식을 제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또 7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기 몸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하나님 안 만든다니까요. 근데 사람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가 그렇게 했잖아요. 아하스가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의 것을 갖다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죠? 화려함을 드리면 받으실 것 같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대요. 세 가지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인데요, 놀랍게도 재물이 없잖아요. 뭐 바쳐라가 없잖아요. 가져와라가 없잖아요. 화려한 것을 바라지 않잖아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정의를 행하여라, 인자를 사랑하여라.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넘어간다고 치고요. 세 번째가 뭐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 뭔 얘기하고 싶어요? 네가 정의롭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인자를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 얘기는 그냥 넘어간다고 치고, 세 번째가 뭐냐? 겸손하게 나와 함께 살자. 하나님 함께 살재요. 우리 하나님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랑 동행하고 싶어 하세요. 길을 걸어가도 같이 걸어가고, 빠져도 같이 빠지고, 힘들어도 같이 힘들고, 웃을 때도 같이 웃고, 하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드려야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거 외에는 하나님 받으실 생각도 안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진짜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세 가지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한꺼번에 다 묶으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묶으면 딴 생각하지 말아라. 딴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만 붙들고 살면 된다. 은혜 붙들고 살면 된다. 그거 외에 뭐 드리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만족하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 그건 뭐냐?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 하나님과 같이 행하는 거.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하스를 통하여서, 미가의 외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인자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리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해서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